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속도를 좀 높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오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오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여랏을 낳았고 여랏은 무야열을 낳았고 무야열은 무드사열을 낳았고 무드사열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장세기는 벌써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다 강의를 하셨고 오늘 요 본문은 저도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새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오. 그 후에 또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에서 얻은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만도 하겠지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되레 질문을 하십니다. 화가 난 가인에게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덧붙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또 올바른 했으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추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곡이냐 곡식이냐가 아니고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벨이냐 가인이겠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참다운 존재로 살고 있는가?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존재는 어떤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 세번역입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너가 죄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조금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어느 날 이제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합니다. 그 길로 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죽음입니까? 살인입니까? 가족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원인은 미워서 죽인 거예요. 사실 아벨은 형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분해서, 질투해서, 미움이 생겨서 살인이 났는 것이죠. 미움의 대상은 여러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 바꾸는 게 더 편하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아담에게 했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 보이던 얼굴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찾으시죠. 궁금하니까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 같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한 존재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내 존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아우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숨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모르겠습니다 답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이죠. 어떻게 덧붙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과 동시에 무엇이 덧붙습니까? 반항이 덧붙습니다. 대듭니다. 가인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동생의 소리를 듣습니다. 동생을 사라지게 한 형은 대답을 피했지만은 동생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는 동생의 피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인이 동생의 입은 막았지만은 피의 입은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서 가인의 손에서 동생의 피를 받아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땅이 협력합니다. 땅이 협력해서 진상 규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봤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 땅은 어떻게 갚아줍니까? 땅이 또 인간을 저주합니까? 아니에요. 땅은 억울하게 죽은 이의 눈물을, 피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관합니다. 땅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겠지요. 이제 가인이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가인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거부한 인생,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지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요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 벌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뵙지 못하고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 보면은 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두 사람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소냐가 자수를 권하지요. 억지로 마지못해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자수는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평온하다. 물론 형사사장의 범죄를 저질렀다. 물론 법주왕이 파괴되었고 법주왕이 파괴됐고 피를 보았으니 뭐 그렇다면 법주왕에 대한 대가로 내 머리를 가져가시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가 자수는 했지만 정작 죄의 고백은 죄의 뉘우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죄가 무겁지요. 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는 반항심만 있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지요. 이제 이 가인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도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를 품는데 회개한 모든 사람을 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그마한 공동체에도 쫓겨나는 것도 두렵고 불안한데 마지막 그 공동체에 영원한 공동체에 못 들어가면은 그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쫓겨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마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표를 줍니다. 죽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은혜잖아요. 가인에게 무엇을 줍니까? 표를 주시지요. 은혜입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이 놋 땅 뜻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완더링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말씀이지요. 가인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성을 짓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지어요. 이제 가인의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7대 족보가 쭉 나오죠.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락,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 다음에 라멕.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지요.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납니다. 야발과 유발. 그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이 음악의, 그죠? 퉁소 이런 음악의 그런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두발가인은 이 장인, 구리새 다루는 그 장인, 그런 장인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가축 치는 자, 그 다음에 음악의 조상, 그 다음에 장인, 좋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름을 드러내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내시는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 야망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라멕이 이제 살인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두 아내에게 토하는데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해줍니까? 2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너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주겠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주겠다. 라멕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갚습니까? 살인으로 되갚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상법, 같은 종류의 해를 입혀야 된다는 동해보상법이 아직 나오지는 그렇지만은 과하게 그렇게 보응을 그렇게 살인으로 갚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라멕이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인을 해친 자가 벌을 7배를 받는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 누가 한 말입니까?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교만한 말이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하게 숫자도 더 높고 교만한 행동이지요. 여러분, 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우리가 지은 죄들, 모든 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인의 얘기에 갔다가 이제 아담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없어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이 셋을 낳지요. 셋. 그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억울함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부부가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죠? 예. 자식을 낳았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 입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셋을 낳게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라 부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로 부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오늘 또 예배하는 곳곳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부족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또 사명 주시고 오늘 또 소명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날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변을 살펴서 소외된 이들, 공동체에 아직도 마음을 두지 못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